네, 오늘 제목은 천사의 얼굴로 살아보기, 천사의 얼굴로 살아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13년에 개봉한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선시대 수양대군의 이야기를 관상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혹시 왕이 될 상이십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본적으로 눈과 코는 성형을 하는 게 일반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 링컨은 외모에 있어서만큼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낮은 순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얼굴을 가리려고 수염을 길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얼굴에 있는 많은 굴곡은 그동안 겪은 고난과 시련을 말해주는 것이고 내 얼굴에 나타난 우스러운 모습들은 고난을 극복한 내 지혜의 결과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중에 40이 넘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얼굴에 책임을 지으실 수 있으신가요? 이 말은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40이 넘게 되면 얼굴에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 그 얼굴이 빚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 누군가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당신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군요 라고 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성도들을 제대로 섬기기 위하여서 7명의 새로운 사역자,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은 모두가 헬라파 사람들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도 스데반 집사가 7명 집사들 중에 아마 대표가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뽑을 때 그 기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라는 사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스데반 집사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을 보면 그에 대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더 덧붙여 소개를 합니다.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스데반이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은혜와 권능까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권능까지 충만한 사람. 여기 은혜를 의미하는 헬라어 카리스는 누군가의 호의로 인해서 기쁨이나 즐거움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드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교회 공동체로 이 단어가 들어와서는 선물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카리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도무지 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그 긍휼로 인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의 상태. 어떤 상태요? 우리의 감사한 마음의 상태가 은혜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 은혜가 늘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스데반은 은혜뿐만 아니라 뭐가 충만했다고요?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도들에게 이미 나타난 그런 기적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과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또 5장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도들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행했던 뭐가 충만한 사람이요? 권능,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다가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다른 사도들처럼 갈릴리 사람이거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스데반 역시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사도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으니까 초대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신자였던 스데반에게 놀라운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그것도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이 이 신앙 경력이 별로 없던 스데반을 통해서 똑같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했던 설교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다윗까지의 성경을 스데반이 쭉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뛰어난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데반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사도들도 그렇게 정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0년을 믿었다, 나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등등의 신앙의 연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오래된 것은 그분에게는 아주 감사한 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반드시 믿음이 성숙한 것은 아닌 것처럼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라고 해서 믿음의 수준이 낮기만 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스데반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를 거쳐 로마가 그 나라들을 정복하는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 중에 구레네, 여기가 북아프리카이고요. 알렉산드리아, 여긴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길리기아, 여기는 지금의 터키, 투르키예로 바뀌었죠. 투르키예의 지중해 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 그것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는 다른 곳, 다른 회당에서 모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대교회 성도가 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서 자신과 같은 헬라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지명을 잘 보시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지명이 하나 나와요. 어디냐면 길리기아라는 지명입니다. 길리기아가 어디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으니까 스데반과 같은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같은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들의 입장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이 스데반 집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 문화와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철학과 수사학, 논쟁하는 게 발달한 문화여서 아마 논쟁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논쟁을 시작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고 스데반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을 기초해서 논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그들과의 논쟁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헬라파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헬라의 학문인 수사학, 논리학, 철학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소위 말해 말빨로는 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거짓을 진리처럼 위장을 하고 교회 안에서까지 성도들을 세상의 가치와 거짓으로 포장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가 충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논쟁에서 스데반을 당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비열한 방법을 사용해서 스데반을 잡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성모독으로 걸어서 재판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세웠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기면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지 다 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뜻이 맞으면 한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처럼 지내었는데 예수님을 죽일 때 하나가 되어서 거짓말로 죄를 만들고 예수님을 죽였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을 때 사람들은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스데반과 논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스데반의 논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잘된 거 아닌가? 스데반이 이겼으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교회가 이기고 세상이 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의 싸움은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키워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더 많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더 많은 부자가 나와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논쟁을 해서 이기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이김은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로 가는 것으로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오늘 스데반도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매수했던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유대인들, 특히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거짓 증인들이 펼친 주장은 스데반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신성 모독이죠. 이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는 당시의 로마 정부도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내들인의 결정에 따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죄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실제 성전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고치려고 했다고 주장을 하고 신성 모독죄로 걸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대로 가면 스데반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스데반에게 나타난 모습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스데반의 모습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오늘 15절 마지막 구절 말씀인데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스데반을 고발하고 그를 신성 모독죄로 죽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이 난무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도 스데반이 겁에 질려서 용서를 구하거나 울고 있는 모습을 예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회에 끌려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스데반은 너무나도 평온하게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치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가장 불안해야 할 사람이 가장 평화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스데반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누명을 뒤집어 쓴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하게 변상을 하거나 벌금을 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작은 오해라도 받아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그럴 때만큼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은 경우도 없을 겁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 때문에 누군가의 거짓말로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내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오히려 거짓말한 사람의 말만 믿고 나를 공격할 때 이런 때의 심정을 표현하는 7글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미치고 환장한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잠도 오지 않고 기도하려고 해도 잘 되지도 않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가라앉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알게 되면 해결이 되기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스데반은 모함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이 구절에 대해 실제 스데반의 얼굴에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광채가 빛났던 것처럼 그렇게 광채가 났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냥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맞든지 중요한 것은 지금 공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평온한 마음으로 얼굴이 빛나는 사람은 바로 스데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야 하는 사람이 가장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도무지 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긍휼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감사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스데반에게 있는 이 은혜의 충만함이 이 감사한 마음의 상태가 모든 상황을 다 덮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스데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그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은혜의 충만함이 그를 온통 뒤덮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향한 믿음, 천국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일하심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억울한 누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겪어야 하는 위협과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스데반은 이제 곧 가게 될 천국, 자신을 맞이할 주님을 생각하며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부와 성공만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천국을 소망하는 빛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명을 써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은혜의 기쁨을 다 쏟아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버리거나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어느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기 위한 싸움을 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분명하지만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아야 하는 성도의 길을 지켜야 한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는 겁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억울함과 모함을 받으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갔던 그 스데반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도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법으로 세상의 법을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천사의 얼굴로 한번 살아가 보시겠습니까? 나에게 비록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모함과 거짓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스스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일지라도 천사의 얼굴로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가 보겠다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